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신 이 기회 주님 우리 통해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을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신 기대 너를 통해 하신 이 기대 우리를 통해 하신 이 기대 우리 시간 함께 두 손 들고 한 번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송정소망교회를 통해서 이뤄나가실 하나님의 비전과 역사가 아직 많이 남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께서 전도하고자 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때에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기쁨으로 뿌리겠습니다. 거두시는 인 하나님이시니 온전히 순종과 감사함으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송정소망교회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계획하신 일이 있음을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뤄나가실 일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계획들을 하나님 시간 속에 온전히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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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묵상합니다. 성도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거점전도 3조 특송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도 믿음의 자녀들 성령 치유 집회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왔사오니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은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아버지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치유 집회에 왔사오니 하나님 모든 발걸음 마음 가운데 주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심령 가운데 충만한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심령들의 주의 전에 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치유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것이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여전도의 겁전점도 3조 하나님 특송하오니 이 찬양 받으시고 더욱 큰 하나님의 축복과 주의 은혜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막을 안 띄니까 훨씬 좋네요. 앞으로는 방송실 자막 띄우지 마세요. 그래야만이 그 찬양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성경책 가지고 와서 다음에 특송할 때는 특송하시고, 성경이 없는 복음성활 할 때는 복사해 갖고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욥기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주보의 본문은 좀 바꿨습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21절 먼저 읽겠습니다. 욥기 22장 21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너희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너희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을 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너희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옆 사람의 기도에서 응답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욥에 대한 충고입니다. 어떤 충고냐면은 욥이 죄악의 원인은 하나님과 불순종 관계다. 욥이 지금 많은 욥기 1장 2장에 보면은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당한 수많은 그 고난과 어려움은 너희 범죄함 때문이다. 이렇게 바로 이 충고를 합니다. 이랬을 때 앞에 1장 2장에 보면 욥은 그렇게 바로 고백을 합니다. 내 죄가 아니고, 물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를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나에게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욥기 23장에 보면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 수많은 고난과 연단을 당합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자녀들 죽음,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를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연단한 후에 정금 같은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게 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욥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정금 같은 신실한 믿음을 만들게 한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욥은 입술로 바로 범죄하지를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엘리바스가 욥에게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네가 꼭 할 일이 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하나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랬을 때 그 기도가 응답을 받게 하려면,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가운데 복받는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21절 본문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내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것은 먼저 화목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화목이란 단어는 쓸모 있는 자, 유익한 자 뜻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쓸모 있는 자, 너는 하나님께 유익한 자가 되라. 그리하면은 어때요?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엘리바스 권면이 화해하고 가까이 하라, 화해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복이라고 한 것은 좋은 선한 일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 위해서 선한 열매나 하나님의 은총, 이 부분들이 많이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항상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어떤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즉 내가 하나님께 유익한 자인가, 내가 하나님께 쓸모있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는가를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열린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믿음의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 자신이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꼭 기도 들으신 하나님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22절 봅니다. 청컨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라 그랬습니다.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기라는 겁니다. 다음 주일날 오후 예배에 교구별로 성경 암송 대회를 합니다. 보면은 매 주일마다 요절 말씀 묵상에서 1, 2, 3, 4월 달까지 같이 묵상합니다만은 성경의 모든 부분이 동일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합니다. 성경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항상 임했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여기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살아가는 모든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영이 소생하고 내가 우매하고 어두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으면 어둠이 밝혀지는 역사가 바로 성경에서 말씀 묵상했을 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 마음에 말씀을 매 마음에 두라 했을까? 많은 사람들은 머리에 두라, 머리에 두라. 머리가 좋냐면서 우리는 머리를 귀중하게 여기는데 이 성경 말씀 보면 머리보다도 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을 중요시 여긴가 보면은 잠언서 4장 23절 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왜 지키라 했을까? 마음을 지켜라. 모든 것 지킬 만한 것들 중에 우리가 뭐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이유가 생명의 근원이, 모든 생명의 뿌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악한 생각을 마음에 갖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악한 사람은 입에서 나온 말이 선한 말이 안 나옵니다. 항상 짧은 말, 6두문자, 10원짜리, 9원짜리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에서 나온 바로 언어이기 때문에 칭찬하고 은혜 받았다는 얘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사단 마귀란 놈들이 제일 먼저 미혹할 때도 우리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심령, 마음의 악한 것들을 바로 주어서 믿음의 자녀들이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린 비유가 나옵니다. 길가나 가시밭이나 아니면 길가에 뿌렸을 이 자갈밭에 뿌렸을 때 여기에서는 열매가 맺지 않으나 좋은 땅에 씨앗을 심으면은 그곳에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는데 좋은 땅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이 바로 이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고 세상 끝들로 가득 차 있으면은 그 마음은 자갈밭길 같은 마음이요, 그 마음은 바로 이 가시밭길 같은 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성령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곳에서 성령의 열매와 성령 은혜가 주렁주렁 나타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내 마음 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나도 내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나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강권적으로 주장해 주신다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이럴 시대 예수님께서 책망합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믿음이 없는 것들을 책망을 합니다. 바로 제자들이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뭔가 모르게 내 마음이 평강이 없을 때는 다 내려놓고 그야말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렇습니까?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내 마음이 왜 자유함이 없고 내 마음에 평강함이 없고 내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됩니까? 이럴 때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통성으로 눈물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만지시고 성령께서 임지시면은 하나님의 성령 회개가 역사가 심령에 나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잘못함을 탄식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은혜를 주었을 때 인간적인 생각 다 버리고 그 내 마음에 주신 성령의 음성에 따라 순종했을 때 여기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신앙을 회복하라고 엘바스는 충고를 합니다. 여보에게 신앙 회복하라고 23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그랬습니다. 전능자로 돌아가면 너희가 지음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 회복 되는 길은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예요? 전능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즉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내 자신이 전능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항상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애쓰고 나 혼자 어려워하는가? 아니면은 우리 주님이 옆에서 간섭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심을 믿고 그 주님 손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신앙인가를 잘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신앙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세우시고 높이시고 모든 권능을 누가 주시냐면은 전능자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했을 때,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 품 안에 거할 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면서 너희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라고 그랬습니다. 불의는 거짓된 것입니다. 즉 말씀에 벗어나는 것, 주 안에 살아야 되는데,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삶이란다면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성령의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내가 지금 나와 하나님과 관계 사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 되어 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자신이 신앙을 점검해 보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주님과 떨어졌다면 빨리 하나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 되기 힘든다면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보혈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 안에서 소망, 주 안에서 은혜, 이것이 바로 임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항상 주 안에서 불의한 것들은 멀리해버려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근심 걱정만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주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전부 멀리해야 됩니다. 아버지, 신앙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불의한 모든 것들은 다 멀리 버리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앙의 우선순위를 알라고 권면합니다. 보이는 것만
모든 가치 판단을 갖는 것들 아니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이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봅니다. 너희 부활을 티끌로 여기고 오비르 금을 계곡고 돌로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은 귀금속입니다. 티끌은 먼지 가볍게 여기라. 요즘에 귀금속 아주 귀하게 여기는 보석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 가볍게 여겨라. 오비르 황금을 땅에 버려라. 오비르 바로 이 금의 생산지입니다. 정금 바로 이 모든 귀하게 여긴 것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 길가에 버려라. 길가에 버려라. 이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과 사람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선순위가 오직 예수 하나님 섬기는데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 발버둥 쳐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강구해야 됩니다. 조금만 예배 참석, 조금만 기도 생활, 찬양하는 생활, 조금만 우리가 소리하면은요, 이 신앙은 저 밑으로 떨어져 버리고요,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1순위로 올라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만 추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바로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말씀드리면은 가장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고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세상의 일만하게 뿌리는 돈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탐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분복을 주셨는데 탐내는 것 하나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탐내는 자들은 이것 때문에 미혹을 받습니다. 탐욕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믿음이 떠납니다. 성령의 역사도 멀리 해버립니다. 신앙을 쳐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마음의 근심으로서 마음을 찔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찌르다는 단어입니다. 찌르다는 단어는 관통해버리다 그 말이에요. 관통해버리다. 내 심령을 관통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이 바로 이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바로 믿음을 완전히 구멍을 떨어버린 겁니다. 이런 어때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해 나가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앙의 우선순위, 바로 믿음의 우선순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선순위로 바로 가는 자들은 무슨 25절 말씀 봅니다. 그리하면은 뭐예요? 그리하면은 전능자가 너희 보호가 되시며 너에게 귀한 은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상 것들을 멀리 하다 보니까 오직 예수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내 마음에 임해져서 이것이 바로 부활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번쩍거리는 부귀 영화와 금은 부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귀한 고귀한 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좌정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예배 참석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신앙이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나의 제일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보셔야 됩니다. 자답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뭘 지금 제일 우선순위로 여기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간구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문제 해결의 열쇠를 바로 알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자 27절 봅니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우리 모든 문제 해결이 여기 있습니다.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너희가 갚으리라. 문제 해결의 열쇠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맞는 길을 가지고, 맞는 기도를 가지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4절 보세요. 말씀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은, 육신적인 질병 고통이나 성령 충만한 것들이나 아니면은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 우리는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은 내가 행하리라. 여기서 행하다는 단어입니다. 행하다는 단어는 만들다, 만드는 것입니다. 물질 있는 것을 이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넘어가서 창조하다는 겁니다. 창조한다는 것은 여러분 바로 없는 것도 만들어 버립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손에 쥐어지지 않고 내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십니다. 그리하여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응답에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너희 안에 거할 때, 말씀이 심령에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어땠을 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해나가며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임했을 때, 그래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요절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구할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네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정욕을 위한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응답 받으려면은 마음속에 아무리 내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간구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그릇이, 내 심령의 그릇이 정결해야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부어주는데, 내 마음의 그릇이 정결하지 못하고 죄악에 충만했다면 절대 하나님은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너희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내 손이 깨끗함으로, 더러웠던 손이라 할지라도 예수 보혈, 주의 십자가, 바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정결한 모습으로,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의로운 우리 심령으로 구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내가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잘못된 길로 삼천포로 빠져버렸습니다. 이럴 때 다시 돌아와서 바로 이 출발점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진심 주님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진정한 여러분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시편 51편 17절, 이런 마음 대해서 하나님 기쁘게 계십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랬습니다. 상하다, 그 말은 깨져버리고 부숴버린 것을 말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아집이나 교만이나 내 심령 가운데 시기나 질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요소들은 다 깨져버리고 부숴버리고, 이런 심령들 다 부숴버렸습니다. 이렇게 상한 심령들입니다. 이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바로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경멸하지 않습니다. 귀하게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도 이런 마음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바로 이런 위로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내 심령 가운데 아무리 여러 가지 산적한 일이 할지라도 위로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믿음의 심령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통하여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하나님 피곤한 욕심 멀리하고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주여 이 시간 믿음의 자녀들이 기도 제목을 넣고 전심으로 합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시여 하늘문을 여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간절한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의 때가 되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 응답받고 승리하기 위해 고개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